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행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가들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가들었다.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의 척도로 측정을 해보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다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징벌은 과거의 사사시대 삼손이나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과는 전혀 다른 징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징벌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지금의 징벌에 관한 예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성은 모조리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모든 가축들과 곡식들은 빼앗겼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식 있는 학자들과 인재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치 세월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입니다.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 후에 곡식으로 담근 술을 밤을 새워 마시고 결국에는 혼음을 하는 문란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을 버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한 이방 나라의 제사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 많은 술을 담그고 더 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풍성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만 찾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화로워지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생활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 400년가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부자가 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변화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의 실과가 많아지면 이방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많이 쌓고 그 열매를 따서 술을 담아 마시고 타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우상을 허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충성된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면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고 오늘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
우리 마음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두지 왜 귀찮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죄가 무엇인 줄 모르겠습니까?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모세는 다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라.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써서 손목에 메고 다녀라. 아예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해 놓아라. 뭐라고 기록해 놓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의 말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서 대문에다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호랑이 전문가가 호랑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호랑이를 느껴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침하다,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 정도로 잘 알아야 진짜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안다는 거죠. 그 마음까지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말입니다.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의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너희들이 농사 짓는데 이 비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짙어서 결코 밤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새벽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주신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방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 그런 사고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원히 주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곁길로 갔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